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일까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이요 기쁨이요 길이요 진리. 그러니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 주신 선물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귀한 선물이 되면 좋겠다. 선물 줄 때 인상 쓰는 사람 있어요? 없으시죠? 선물 받을 때 누가 선물을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그 선물을 받을 때 뭘 이런 걸 가져오세요 그러면 막 인상 쓰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좀 그런 선물이 되면 좋겠다. 아내가 나의 선물이고 남편이 나의 선물이고 부모님이 내 선물이고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내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선물되어 살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른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응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우리 분위기 좀 바꿔보게요. 너무 인상을 그냥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게, 우리 임 목사님이 수요일 날 와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훈련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말씀 앞에 좀 적극적인 반응을 하면서 달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저의 말로 들으시지 말고,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살아, 힘들어 죽겠어, 날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아직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다 아름답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밝게 환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적극적인 반응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달려가시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복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입니다. 이제 물론 구약의 절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절기는 이제 오늘 신약으로 연결되면 오순절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한 해 중에 이제 절반, 반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멸렬을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여기까지. 맥주절, 수장절 두 개 나오는데요. 맥주절은 오늘 보리 추수, 그러니까 첫 추수를 감사해 드리는 절기고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그런 절기예요. Anyway, 어찌됐든 하나님은 감사주일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명령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첫 수확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당연히 마땅히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니 명령 앞에 거부한다면, 거절한다면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감사절,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거냐? 어떻게 지킬 거냐? 이 지킴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지킴의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킬 때 드림이 있어야 돼. 빈손으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리는 것 가운데 또 하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헌금 얼마 드리면 감사 다 했어. 그래서 내 감사주일 지켰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드리는 예물 속에, 그 드리는 시간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되면, 빠져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드리는 것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하나 있다면,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하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담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요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 여인이 향기 나는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그 행위들을 하느냐 하면은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시 이제 갈멜산 부근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주하게 되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30-40km 정도 되는 거리. 근데 이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와가지고 늘 머무는 집이 어디냐면 이 수넴 여인이 사는 집이었어요. 왜 머물렀느냐면 이 수넴 여인이 강권했기 때문에, 강권에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길을 가곤 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올리면 당연히 거쳐가는 장소처럼 생각을 했어요. 늘 그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섬김은 엘리사를 향한 그 환대와 배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담 위에 방을 한 칸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놓고 책상과 의자, 촛대를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잘 쉬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세심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배려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향기 나는 모습이죠. 배려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충만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타인을 말이죠, 섬긴다, 내 집에 모신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집에 모시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우리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이 여름날에 어떤 손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묵게 되신다. 식사를 하셔야 되고 잠을 주무셔야 된다. 그러면 주부된 입장에서는 보통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시간 그리고 스케줄 조정해야 되고 또 방 안에 여러 가지 것들 또 청소며 시작해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한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수고들을 다 지금 감내하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못지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죠. 엘리사,
대단한 선지자.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해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치유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말이죠, 그 사환의 눈을 열어 하늘의 불말과 분병과 이 성을 호위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한 선지자.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 당시 엘리사는 그런 위대한,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였느냐면, 지금 이제 4장인데요 2장으로 가보면 엘리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가게 됐는데, 그 베델이라는 성읍에 사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조롱하느냐 하면 대머리여 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머리가 없는 대머리 되신 분에게는 특히 굉장히 거북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대머리라고.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죠. 아이들이 이렇게 놀린다는 뜻은 그렇게 대단한, 이 당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는 엘리사 선지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수넴에 사는 사람들도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대한 하나님으로 종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평범한 무명의 선지자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그의 집에 모셔서 섬기고 방까지 준비해서 존대하고 배려하는 이 모습, 도대체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렇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와 존중을 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 3가지 정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먼저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요, 귀한 여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여인.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다시 8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이 수넴 여인을 8절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귀하다는 말은 천하다는 말의 반대말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다중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하다, 좀 넉넉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고상한 여인, 위대한 여인, 존경받는 여인이었다. 우리는 귀한 여인, 천하지 않고 고상한 여인, 위대한 여인, 존경받을 만한 여인 하면 범접하기 어려운, 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귀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존중하는 사람, 타인을, 무명의 선지자를 사랑으로 접대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요? 귀한 여인. 귀한 여인. 귀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 볼 일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극히 환대하고 존중하는 사람, 귀한 사람. 수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하며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의 눈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앞서 엘리사는 베델에서 사는 성읍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여러분, 왜 이 외모를 가지고 아이들이 조롱하면서 놀릴까요? 왜 그래요? 제가 만약에 머리가 그냥 없다면,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대머리 될 확률은 별로 없어요. 예, 지금도 머리숱이 많습니다. 예. 근데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들이 알고, 또 엘리사가 행하는 어떤 이사와 기적을 보았다면 그렇게 안 하겠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외모가 저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대머리여 올라가, 저리 꺼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의 눈에 비춰진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수냄 여인의 눈에 대물이 된 엘리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자, 여러분의 눈에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진짜로 그렇게 보이세요? 진짜 얘기를 하셔야 돼.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냥 들으라고 좋은 말로 그냥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대머리요 무명의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수냄 여인, 그 여인의 눈에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 된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니, 믿으리니, 건네는 말 한마디, 그 섬기는 손길, 몸가짐 어떻게 될까요? 거지를 대하는 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거고 같을 수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저분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 존중하게 되는 거죠. 배려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건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상대방을,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일 때 배려하게 돼요. 배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수냄 여인에게는 이 안목,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냄 여인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냄 여인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음식 제공받았죠.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받았어요. 만약에 이 수냄 여인의 집에서 머무는데 말이죠, 음식이 별로 형편이 없어. 그냥 아침 먹었던 거 점심 때 주고, 점심 먹었던 거 저녁에 주고, 잠자리도 보니까 이불도 없어. 춥고 덥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면 그 집에 또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근데 엘리사는 계속 갔어요. 계속 머물렀어요. 극진한 환대를 했다는 거죠. 극진한 존중을 했다는 거죠. 그런 섬김과 환대를 받을 때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마음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은혜를 좀 갖고 싶다. 보답하고 싶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아내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어떤 기가 막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피차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좀 담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엘리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이 수냄 여인에게 물었어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얘기해 주겠다. 그럴 때 이 수냄 여인이 하는 말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끝부분만 읽어보면 이 13절 끝부분 하반절에 이 여인이 하는 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극진한 헌대를 베푸시는 수냄 여인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럴 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 내 백성 중에 거한다는 말은요,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 결의 가운데, 한 결의, 한 민족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세요? 원하는 것이 훨씬, 지금은 너무너무 그 궁핍한 삶을 사세요? 찬양대 오늘 찬양 만족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네. 만족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네.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네. 여기도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남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네. 아이고. 만족한다는 뜻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은 감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궁핍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못 살겠습니다. 이게 불만족한 거예요. 근데 만족한다. 나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궁핍한 것이 없느냐? 있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없다. 이거는 세상에 다 있어도 그 있는 것으로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허전함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그의 집에서 섬기고 대접하고 존중할 때 그 마음 속에 내가 엘리사를 통해 뭔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보상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어요. 그럴 때 무명의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하고 환대하고 배려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중하느냐? 어떤 사람이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고 격려할 수 있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요. 감사가 없는데 상대방을 배려한다고요? 여름날에 푹푹 쬐니까 이제 불쾌지수 올라가고 조금만 잘못해봐라,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고. 존중, 그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화내는 일이요, 사람 잡는 일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존중하게 돼요. 따뜻이, 깍듯이 정중하게 배려하게 돼요. 이렇게 이 수냄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고 존중할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복되게 하세요. 앞서 얘기했죠. 이 수냄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수냄 땅에 7년 기근이 찾아와요. 환란이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다른 곳에 피신하게 해주세요. 환란을 면케 해주세요. 환란이 지나갔어요.
다시 그 땅으로 보내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되찾는, 회복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존중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을 높이는 책이 아니다. 인간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섬기시는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무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 힘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분이라. 오늘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거저주시는 분, 생명을 거저주시는 분, 사주의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행한 죄된 모습을 보면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무적에게 쳐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오셔서 벌레 같은 인생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존중하려고 해요. 가장 밑바닥에 배움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지, 조롱의 대상이지. 결코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니죠. 이거는 욕이에요, 욕. 이 세리 같은 인간아, 이 김정은이 같은 인간아, 욕이에요, 욕. 근데 이 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시는 그런 욕이에요. 세리. 우리가 늘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리, 그리고 죄인은요, 창녀, 창녀. 예수님 당시 세리, 죄인의 대명사, 창녀, 창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창녀 같은 인간아, 이 세리 같은 인간아, 그 모멸감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호칭은 그런 호칭이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가장 낮은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니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에 담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존중을 담으셔야 돼요. 존중. 여러분,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도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지금 불경기 되는 일이 없어요. 삶이 팍팍해. 그런데 무슨 너무 감사, 이런 생각을 혹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이 감사주의를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의 자리에 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수술을 받으니까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근데 의사가 물 마시지 말래요. 잠자면 안 된대요. 이 물 마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목마르면 저 이렇게 물 마셔요.
물을 마시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 죄책감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그냥 계시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네. 저만 물을 마셔서 어쩌나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목마르면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물 마심이 은혜요. 물을 마시며 갈증을 털어낼 수 있음이 주의 사랑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 자지 말래요. 잠들면 안 된답니다. 자고 싶으면 우리는 그냥 들어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들면 안 돼. 잠자지 말라고 그래요. 잠이 은혜요. 일상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것들 다 은혜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럼 감사에 존중을 담으셔야 된다. 그냥 물질만 얼마 떼어놓고 나 감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제사장, 그 아들들도 제사장. 제사장이라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 그런데 지 멋대로 했어요. 지 마음대로 했어요. 회막에서 수종 누는 연인과 동집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래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렇게 이르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경멸하겠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제사를 능멸하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목 부러져 죽임당한 사람 엘리 제사장.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능멸하는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존중히 여기시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은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 묻습니다. 오남의 남편 된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존중히 여기십니까? 존중히 여기십니까? 별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아내 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 존중하십니까?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족, 부모님, 어린 자녀들 존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존중해야 될 사람, 이웃입니다.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픈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찬양대 안에 서로 위로하세요. 서로 존중하세요. 너 틀렸어 아까. 이렇게 끝나고 막 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사람은 다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늘 실수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존중해 줘야지. 설교를 목사님 그따위로 합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를 능멸하는 것은 누구를 능멸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서로 존중할 때 이 우남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니까요. 환난을 면케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능멸할 때 주여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듯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